오늘 레위기 강해, 오늘 레위기 2장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기서에는 5가지 아주 중요한 제사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5제사,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제사인 소제에 대해서 오늘 함께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이 소제라는 말은 크다 적다랄 때 소자가 아닙니다. 작을 소자가 아니고요. 한문으로는 이 소자가 희다, 하얗다 이 말입니다. 하얗다. 왜냐하면 이 제사에 쓰여지는 밀가루가 하얗기 때문에 그래서 하얀 것을 드린다. 그래서 소제예요. 소제라고 부릅니다.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 소제만이 피가 없는 제사예요. 피 흘림을 수반하지 않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러면 피 흘림이 동반되지 않는 제물이 어떤 제물이 있습니까? 동물은 안 되겠죠? 네, 식물을 드려야겠죠, 식물. 곡식. 그래서 밀가루나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이 소제를 곡식이란 말 grain이라고 그러는데 offering of grain, 곡식을 바치는 제사다. offering of grain. 혹은 요즘에 와서는 더 쉽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cereal offering. cereal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습니까? cereal. 네, 아침에 먹는 이 식물성 곡식들. 그래서 이 곡식을 바치는 제사다. 그래서 cereal offering. 과거에는 meal offering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정한 부분을 먹어요. 그래서 이것을 meal offering, 식사 오퍼링이다 이렇게 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제사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번제인데 이 번제와 소제가 피가 있다 없다 그것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번제가 무엇보다 피 흘림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면 소제는 예수님의 거룩한 삶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인성, 죄가 없었던 그분의 거룩한 인간성을 상징하는 제사가 바로 소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번제를 공부하면서 번제는 또한 우리 인생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교훈이 들어있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제는 예배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교훈을 보여주는 중요한 제사가 바로 소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저는 한국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우리가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종교의 형식은 무성한데 변화된 달라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제라는 이 제사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유익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소제라는 제사는 언제 드렸을까? 언제 드렸는가? 다음과 같은 경우들에 있어서 소제라는 제사가 드려집니다. 제사장을 임명할 때, 제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소제라는 제사를 드립니다. 혹은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것을 봉헌하면서 소제라는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혹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자기 평생을 바치면서 서약을 합니다. 이게 나실인이라고 그러죠. 나실인 서약을 할 때도 소제라는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혹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는 감사해서 소제를 드리는데 감사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제 새롭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지를 동반한 제사가 바로 소제였다는 것입니다. 소제라는 제사가 우리가 던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챌린지가 있다면, 도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라는 물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세상 앞에 무력하게 비춰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 까닭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교회당도 많아졌는데
그리고 교회당 건물들도 많이 서 있는데 달라진 변화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많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위해서 우리는 소제라는 제사를 좀 진지하게 함께 같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소제, 어떻게, 무엇으로 이 제사를 드렸을까요? 어떻게, 무엇으로 이 소제라는 제사를 드렸을까요? 첫째는 고운 가루로 드렸습니다. 고운 가루로 드렸어요. 자, 레위기 2장 다 같이 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장을 펼치시고 레위기 2장 1절 말씀을 첫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우선 뭐가 예물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 그냥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 아주 고운 가루. 네. 아주 흰 가루. 아주 하얀 이 가루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일생이 그렇게 흠없는 일생, 죄가 없는 거룩한 삶으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성자 하나님의 일생이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려진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운 가루를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맷돌로 절구 같은 데 집어넣고 맷돌로 이렇게 갈아야 합니다. 예, 갈아요. 그래서 아주 고운 가루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성이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저와 여러분처럼 죄인으로 태어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맷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갈아요. 자꾸 갈아요. 예. 이렇게 갈아질 때마다 이를 가는 사람도 있지만 갈아지면서 거기서 자꾸 인생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흠없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 앞에 드려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거룩한 삶을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맷돌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맷돌 속에 막 집어넣고 우리를 갈 수가 있어요. 지금 표정이 심각하신 분들은 현재 하나님이 맷돌로 갈고 계신 도중일지도 모릅니다. 예. 사실 예수님 밀가루인데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그가 사용하신 아름다운 표현 가운데 하나가 자신을 밀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냐면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분 자신이 하늘의 밀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밀로서 고난을 감당하시고 고난을 당해서 자신의 인생을 우리를 위해 인류를 위해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던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하늘의 밀이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밀이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주 고운 가루가 되셔야 합니다. 다 같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운 가루가 되십시오. 응답이 없거든 좀 맷돌에 넣고 가르셔야겠네요. 예. 다 같이 흰 가루가 고운 가루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고운 가루가 되십시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소제는 첫째로 이렇게 고운 가루를 예물로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소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름과 유향을 섞어 바치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밀가루만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다 기름을 넣고 유황을 넣습니다. 섞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고 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 댁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뭐가 등장해요? 기름과 유향이 등장합니다. 예, 기름을 부어라, 유향을 놓아라. 그리고 그것을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그 다음에 불살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름과 유향. 자, 이것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관련시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일생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생애를 그분이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태어나실 때부터 그냥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그가 30세 되던 해 소위 공적인 생애, 제사장으로서의 속죄의 주님으로서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나오실 때,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며 뭐가 예수님께 임하셨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나사렛 회당에 가서 그의 공생의 첫 번째 설교를 하시면서 그가 성경을 열었을 때 그가 열었던 성경이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서의 말씀을 그분이 봉독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과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 이사야의 말씀을 펴서 이 대목을 읽으신 거예요. 이 대목을. 이사야 61장이죠.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분의 일생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생애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기름하고 또 하나 뭐가 등장해요? 유향이 등장해요. 유향. 기름이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면 유향은 성경에서 무엇보다 기도를 상징하는 일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기도로 일관한 생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생애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고 시작하셨고 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예요? 밤이 지새도록 그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의 눈물이 통곡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시면서 그는 기도로 십자가를 준비하십니다. 성령과 기도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일생은 성령과 기도로 사셨어요. 기름과 유향으로 살아가신 생애. 그래서 그분의 일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아마 에베소서 5장 2절을 찾아봤죠.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가장 적절하게 그리스도의 일생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뭘로? 제물로 드리셨다. 그 일생이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 끊임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가 그 일생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 없이 이 고난의 일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합니다. 사실 유향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장들이 항상 이 향불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늘 바쳤죠. 분향단에서. 근데 분향단에 향만 바친 것이 아니에요. 향과 함께 항상 기도를 바쳤습니다.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141편 2절에 보시면 아주 아름다운 이 분향단과 어우러진 구약 성도들의 기도의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시편 141편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기도가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네. 나의 기도가 분향함같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없어. 향을 피워서 올려요. 동시에 기도를 올리는 것이에요. 기도를 끊임없이 올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짤막한 일생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 생애, 그리고 기도로 계속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이셨던 생애예요. 그래서 그분의 짤막한 인생 속에도 시련과 고난이 적지 않았지만 이 모든 시련, 이 모든 고난이 이기시고 그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향그러운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사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한국의 예수원을 통해서 많은 신앙에 영향을 끼쳤던 아처 토레이라는 성공의 신부님이 계신데, 이 토레이의 할아버지가 또 유명하십니다. 할아버지는 르벤 토리. 그래서 이분은 무디 목사님과 이렇게 동역을 같이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그 가게에 그런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분이죠. 근데 르벤 토리, 무디와 동역했던 토리 목사님은 자주 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루도 기도 없이 하루를 출발할 수가 없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마다 나는 무엇보다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기도한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결코 출발할 용기가 없다. 나는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왜냐하면 내 결정이 너무나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때는 말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나는 안 믿는 사람과 별로 그럴 경우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구한다. 날마다 성령을 구한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그렇게 구하며 살았다면, 아니 우리 예수님도 성령을 구하시면서 사셨다면, 예수님도 기도하며 사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예수님에게도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자, 기름과 유향을 섞어 바친 제사. 이 제사는 성령과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생애, 끊임없는 성령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도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특단의 조치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맷돌. 근데 맷돌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4절에 보시면 레위기 2장 4절에 뭐가 등장합니까? 화덕이 등장해요. 화덕에다 넣고 굽기 시작하세요. 화덕에다. 예. 옆에 분들이랑 물어보세요. 화덕에 들어가 보실래요? 이렇게 화덕에다 구워요. 그뿐만 아니에요. 5절에 보시면 뭐가 등장해요? 철판에 갖다가 붙여. 이제는 철판에 갖다가 붙여. 7절에 보면 또 뭐가 등장하는 줄 아세요? 이번에는 냄비가 등장해. 솥이 냄비 속에 넣고 그 다음에 끓여. 아예 볶아. 아예 끓이고 볶아요. 예. 그러면 뭐예요? 주여 기도하지. 그때 가서 오죽 기도 안 하면 이렇게 화덕에다 넣으시고 오븐에다 넣으시고 철판에다 갖다 붙이시고 냄비 속에 갖다 끓이실 수도 있단 말이죠. 네. 네. 자, 옆에 분에게 그렇게 되기 전에 알아서 하십시다. 이렇게. 네. 자, 소재의 제사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헌신의 교훈.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세 번째 소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누룩과 꿀을. 네, 기름하고 유향은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또 집어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누룩하고 꿀은 집어넣지 말아야 돼요. 11절이죠.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두 가지 금했어요. 소재 절대로 쓰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누룩하고 꿀은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누룩은 뭐의 상징일까요? 성경에 물론 누룩이 좋게 쓰여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누룩이 안 좋게 쓰여질 경우에 누룩은 무엇을 의미했을까? 죄를 상징합니다. 죄. 네. 자, 우리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 6월절 절기에 대한 교훈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누룩에 대한 교훈이 거기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그랬어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죄된 것, 악한 것 이런 것들을 누룩에 비유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소재는 우리가 예배 이후의 삶, 사실 예배 이후의 삶은 예배의 연장이에요. 예배를 정말 드렸다면 정말 예배를 드린 결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삶이 펼쳐져야 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누룩이 없는 삶, 이 죄나 악을 제거한 삶, 그런 삶이 주 앞에 바쳐져야죠. 바로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룩과 함께 또 뭐가 등장했습니까? 꿀. 이 꿀은 뭘 상징할까? 죄의 쾌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꿀이 달잖아요. 왜 사람들이 죄를 범할까요? 예? 죄를 범하는 이유. 예? 죄를 범하는 게 재미가 있거든요. 맛있어요. 죄를 범하는 것이. 죄를 범해보지 못하셨습니까? 예? 예, 죄가 맛있어요. 사람들이 왜 죄를 범할까요? 왜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죄가 쾌락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5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25절은 모세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의 헌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의 일생을 들여 헌신했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거기 재미나는 말이 있어요. 죄악의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낙이란 말이에요. pleasure. 죄악에는 낙이 있습니다. 쾌락이 있어요. 죄가 동반하는 쾌락이 있어요. 그 쾌락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범한단 말이죠. 즐거움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즐거움은 계속적인 즐거움일까요?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인생에서 아주 고통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즐거움 다음에 있을 고통을 우리가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장의 즐거움, 당장의 쾌락 때문에 우리들이 죄 속에 빠져 들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이 중단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 앞에 드려지는 소재, 이 제사에는 두 가지가 쓰지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뭐예요? 누룩하고 꿀을 넣지 마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누룩하고 꿀을 조심하세요. 다 같이. 시작. 누룩과 꿀을 조심하세요. 예. 소재는 어떻게, 무엇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또 하나 들어갈 게 있어요. 누룩이나 꿀은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또 들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한번. 13절을 보고 대답을 해보세요. 벌써 대답이 나와 있네 거기에. 뭘 치라고요?
소금을 치라. 소금을 치라. 네, 옆에 분들에게 소금을 칩시다. 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네. 소금은 뭐의 상징일까요? 네, 부패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또 보존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가르치죠. 네, 부패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계속 보존하려면 소금이 있어야 돼요.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은 단 한 번의 헌신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헌신은 한 번의 헌신이어서는 안 돼요. 일회성 헌신이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의 헌신이 돼요. 일관성 있는 헌신. 그러려면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때 어떤 부흥에서 감동을 느낄 때 주님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치고 살겠어요. 얼마나 가요? 금방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변하지 않는 헌신, 일관성 있는 헌신이 되려면 우리의 헌신이 무슨 헌신이 돼야 돼? 소금을 치는 헌신이 돼야 돼. 소금을 쳐야 돼. 네, 소금을 쳐야 합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약속을 할 때도 우리 이 약속 절대로 변하지 맙시다. 그런 약속을 히브리 사람들은 소금의 언약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소금의 약속. 자, 성경에서 이 소금의 약속이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구약의 역대하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네,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근데 이것은 무슨 약속이다? 소금 언약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소금의 언약이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변할 수 없는 약속이다. 예. 그래서 왜 제물을 바치면 소금을 쳐야 했는가? 그것이 단 한 번의 헌신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헌신, 계속적인 헌신, 일관성 있는 헌신이 되기 위해서. 오늘은 헌신하고 내일은 변하고 아니에요. 금년은 헌신하고 내년은 변하고 아니에요. 환경이 좋을 때는 헌신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헌신하지 않고 아니에요. 예, 변하지 않는 헌신. 그것을 위해서 소금을 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소금이 돼요. 우리 인생이 정말 소금 인생이 돼요.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소금된 인생을 살지 못할까요? 자꾸 변한단 말이죠. 우리가 맛 잃은 소금이 되었어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밖에 내다 버릴 것이다.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것이다. 오늘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자꾸만 이 세상에서 밟히고 있는 이유, 우리가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짠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을, 이 거룩한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제라는 제사를 언제 바쳤느냐 하면 제사장이, 자, 헌신은 언제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하나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레위기 6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20절입니다. 레위기 6장 20절. 레위기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6장 20절 다 같이 시작. 네, 마지막 번에 보면 소제물을 삼아 바칠 때 절반은 언제 바치고? 아침에 바치고, 절반은 저녁에 바치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아침에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죠. 아침에 큐티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아침에 큐티를 잘하게 되면 우리가 오전은 상당히 경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후가 되면 기도의 효력이 떨어지면 다시 우리 속에서 마귀가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침에 기도만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오후에도 좀 기도가 필요해요, 사실은. 마치 이 소제를 제사장이 아침에도 바치고 또 저녁에도 바쳤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 관상 큐티 우리가 훈련할 때 아침에 큐티만 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점심을 전후해서 한 10분간 또 기도하시고 또 저녁을 전후해서 한 10분간 기도하면 하루 온종일 우리가 기도 안에 머물 수가 있다. 성령이 온종일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같이 나누었잖아요. 그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온종일 성령 안에서 온종일 기도 안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성령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촉구하는 아름다운 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바울의 도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뭐예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옛날처럼 우리가 곡식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지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와 악을 이기고 죄와 악에서 자신을 지키고 날마다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의 참된 정신이에요. 참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의 결과가 예배당에서 나가서 운전할 때, 쇼핑센터에 갈 때 거기서 나타나야 돼요. 거기서 우리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고, 또 남편 만났을 때 그때 나타나야 합니다. 그때 내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우리의 일관성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장에서 향기 있는 삶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이 소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한평생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로 바쳐지는 고운 가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운 가루 되십시다. 안 되려고 그러면 콩가루가 될 것입니다. 맷돌 속에 넣을 것입니다. 화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냄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 전에 알아서 하십시다. 다 같이 알아서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소제의 제사에 담겨진 비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평생 어떻게 아름답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쳐 섬기고 헌신하는 일생을 살 것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소제는 하나님 앞에만 영광일 뿐만 아니라 이 소제의 곡식에 남아있는 제사들을 우리가 친히 이 곡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이 제사는 우리를 그렇게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풍성한 삶으로 금년 안에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소제가 되게 하옵소서. 소제의 아름다운 제물을 주께 드리며 또 아름다운 제물을 먹고 사는 우리의 평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